제가 수요성경대학은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기도회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하고 준비하는 내내 계속 떨리고, 물론 수요성대학도 이제 긴장되고 떨리긴 하지만 금요기도회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예, 사람도 많고 사실 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란 말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아마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나는 이거 절대 못 버려, 혹은 나는 이거 절대 가볍게 버리거나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하나가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이런 편지나 쪽지 같은 걸 되게 못 버려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그냥 간단하게,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게 선물을 줄 때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적는 것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아두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은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이야기나 영화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부모님께로 받은 유품 이런 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잘것없게 여겨서 버렸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 물건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물건의 가치와 어떤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물건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성경책도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 아닌가요? 되게 깨끗하죠.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다른 성경책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책이 보니까 너무 한글과 영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메모할 이 틈이 없어가지고 다른 성경책을 사고 싶은데 굳이 안 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성경책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적은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결국 다시 찾긴 했는데 그건 제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적은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내가 다른 성경책을 바꿔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성경책일 뿐이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처럼 내가 이 성경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게 나에게 소중한 물건의 어떤 가치가 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학계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다시 재건한 이 성전이 솔로몬 때의 성전,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보다 분명히 규모도 작고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개라는 성경은 다른 어떤 선지서들이나 이런 데보다 날짜에 대한 명시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학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항,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오늘이 2월 23일이니까 2022년 2월 저는 수요성경대학에서 날짜가 멈춰있네요. 25일 맞죠? 25일이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2월 25일 금요일 이곳 함께하는 교회에서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학계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쉬워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해냐면, 이제 학계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거든요.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할 때인데,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혹시 몇 년 만에 지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라고요? 이게 날짜를 시작하는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인데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전이 건축되는 일, 성전 일을 언제 끝났다고요?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났습니다. 즉 학계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기초는 이미 놓았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학계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건축 기술로는 4년이면은 뭐 롯데타워도 짓고도 남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서는 4년 만에 건물을 지었다, 둘 중에 하나죠. 부실공사이거나 규모가 굉장히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부실공사는 아니겠죠. 부실공사가 아니고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말이죠. 규모가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고 물론 이제 4년 만에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학계라는 선지자의 어떤 카리스마가 어떠했는지 살짝쿵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계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건축에 헌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학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판벽한 집이 뭘까요? 이 우리나라 이렇게 말로 하니까 판벽이라고 하면 뭔가 슬레이트 집이나 혹은 그 뭐라 하죠? 판넬이라고 하죠. 판넬집 이런 거 가건물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판벽한 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이 판벽이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백향목으로 만든 판으로 건물을 꾸미고 세울 때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열왕기상에서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즉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건물이라든지 널빤지로 대충 만든 집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게 판벽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먹고 살기 편하고 너희가 마음에 들어하고 너희가 살고 싶어하는 집에 살면서 성전이 황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니? 성전이 황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에 어떤 찔림이 없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성전은 다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자기네들의 먹고 살 길만 찾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성전이 왜 황폐해져 있었나요? 역사를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다가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밟힌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포로로 귀환했는데 거기에는 그 페르시아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그 외교 정책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타민족에 대해서 온건한 정치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재료도 구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방 민족들의 공격 때문에 성전 짓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 때문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온 거예요. 와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고 싶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지금 분위기상.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거절했는지 뭐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 그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때부터 성전 짓는 걸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부 요소의 전부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한 사건이 된 거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까지는 다 깔았어요. 이제 이 정도 기초 딱 건물 기초에 딱 잡아놓고 했는데 16년 동안 포기하게 된 거죠. 왜요? 외부의 압박과 공격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일이 안 풀린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크지만 정말 나중에 뭐 이래저래 부흥을 해서 영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숫자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물질적인 부흥도 경험을 해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 교회 짓는데도 참 이 건물을 짓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소송 걸고 이랬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안 짓고 이럴 거면 그냥 교회 짓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16년 동안 이어졌다면 그쯤 되면은 이제 포기하겠죠. 16년쯤 되면은 뭐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16년 동안 포기할 때쯤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뭐 언젠가는 되겠지.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때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니? 지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것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너희의 먹고 살기에만 챙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니? 이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결국 이제 이 1장 끄트머리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진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건물을 완공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됐고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곱째 달 21일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란 말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5, 6, 7, 8, 9, 10, 11 이렇게 해서 7일째 되는 날인데 초막절의 8번째 날,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일곱째 달 되면은 무슨 느낌이냐? 금요일인 거죠. 불금을 이제 만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또 다음날 쉬기 때문에 다음날 쉬는 것을 생각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째쯤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는 것이죠. 뭐라고 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순살 치킨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실을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좀 안 좋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거를 요즘 애들 뼈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뼈가 맞다 못해 부러지고 없어져서 순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맞냐? 순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괴롭혔겠죠. 막 예전처럼 적극적이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괴롭혔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뭐라고 비방을 했을까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듣거나 묘사를 듣거나 혹은 실제로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성전 짓는다면서 그것밖에 못 지어? 이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어땠는데 한번 기록을 찾아봐라. 아니면 본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를 들어봐라. 스룹바벨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재건하는 이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정도 지어서 뭐 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묘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이 재건한 성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데 대충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솔로몬 성전에는 큰 기둥이 2개가 있었죠. 뭘까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마저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이미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딱 문을 열었을 때부터 우와 이 소리가 나온다면 재건한 성전은 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성전이라는 거죠. 물론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규모가 작은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모자라서 성전을 이것밖에 못 짓네. 우리가 포로기한을 조금만 빨리 했더라면
혹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 성전을 다시 그 솔로몬 때처럼 멋있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밖에 못 짓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뼈를 때리시죠. 너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않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난하거나 너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였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였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이 표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짓는 일에 대제사장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빠지죠. 이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백성아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해라.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외부의 비난 때문에, 외부의 조롱 때문에 혹은 이 백성들 내에서도 아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야, 우리 솔로몬 성전보다 못 지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겠나?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찮아.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굳세게 하여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출애굽기가 나올까요? 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2장의 배경이 언제라고요? 일곱째 달 21일이거든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냐면 원래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지내다가 8일째에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명절인가? 설날은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고 추석은 추수를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죠.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묵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가 묵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너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읽고 있는 그 출애굽의 약속들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졌던 그 가슴 벅찬 약속들, 그게 그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또한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든다, 진동하게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보통 특히나 출애굽기와 연관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온 세상에 임재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을 드러내시면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면 이제 이 성전에 뭐가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라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만 제가 차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이방의 왕이 성전에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재산들을 갖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성이 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죠. 이제 하이라이트는 9절인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안 그래도 초라한데 이제 물질이라도 가득 차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적인 게 채워질 수는 있어요. 이 물질적인 게 채워져야 성전도 더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성전의 역할이며 성전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작을 수는 있어요. 건물이 작을 수 있고 그 건물을 보고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성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훨씬 더 작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 백성들이 하루에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숫자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의 본질, 성전의 원래 기능,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전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곳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 성전 들어가면서부터 금으로 막 다 꾸몄다 했잖아요. 딱 보면 오라는 소리가 나오고, 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사실만 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 성경에서도 다 서술하지 않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야긴과 보아스도 없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솔로몬 성전은 엄청 위대하고 막 크고 뭐가 많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법했는데 여기에 과연 거하실까? 이런 생각 저는 지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내가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단순히 마음의 평화라든지 안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막힌 자가 뚫림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뭐 어떤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상태가 평강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샬롬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막 번쩍번쩍하면 자기도 모르게 경외감이 들잖아요. 큰 건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조금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전을 꾸미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짓고 여기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중에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성령에 거할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었던 그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으로 결국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어떤 네거티브한 생각들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짓기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한 달 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임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패했다는 겁니까? 참담했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과 크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너희가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줄 것이니 너희는
안심하고 스스로 굳게 하여서 이 성전을 완성하여라 라고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하여라. 너희가 보기에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평가지 나의 평가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게 하여서 이 성전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9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출애굽으로부터 이 성전을 재건한 이 시기까지 대략 9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기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그 순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또한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 또한 약속의 백성이며 너희에게 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와 너희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잡혀있지 말고 스스로 굳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스스로 굳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죠. 아마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예.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안 왔죠, 보통. 그죠?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만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의 삶도 나름 힘들지, 그지?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물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감당할 만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에 잡혀있고 상황에 잡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초라한 걸 어떡하지? 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혹은 초라한 나의 어떤가를 초라한 상황을 어떡하지? 라고 하고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굳게 하여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 상황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하네, 볼품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평가하는 게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단히도 애써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셨죠.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부어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는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와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견인이란 말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견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견인차를 부르면 차를 사고 난 그 지점에서 딱 서비스 센터까지만 데려다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저기까지만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의 뭐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는 약간 이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그런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시작하기 전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데리고 가시고 못하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성도가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라고 하셨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다시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